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도 또 모태신앙으로 살긴 했지만 그 전에도 이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로마서 8장 26절 그 이후의 말씀, 사실 내일까지 계속되는 그 말씀들이 예지, 예정설,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담고 있기에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로마서 8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쉽게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 내가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그 질문대로라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면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인데, 또 더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까지 생각하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고 미리 아시고 다 아시는데 왜 우리들이 인간의 범죄함들을 막지 못하였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이렇게 나갔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았던 저의 모습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것을 위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의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에 대한 연약함들을 가진 존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새끼손가락 하나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인생 살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이 석세스되고 이루어지면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은 내가 열심히 했어라는 것들로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만 그 안에 나의 의지가 들어가고 나의 의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다 나의 노력이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이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하는 그 순간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될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어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 여러분들 안에 곤고함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내 안에 걱정이 있습니까? 내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남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게 남에게 말로 쏟아낼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우리의 인간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41년, 41살의 인생을 살아봤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됐던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달려나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이끌려져 간다라는 사실들을,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발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내가 서 있지라고 생각하실 때에도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내 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구원론을 이해할 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캘빈주의 같은 것들은, 그 장로교의 시초가 된 캘빈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리교나 침례교 같은 베프티스트 같은 어떤 알미니안주의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더 가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들을 더 강하게 놓기보다는 침례교에서는 그 세례를 주는 것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받는 것,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과 같이 그러한 기준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안에서 구원이라는 그 구원론, 또 예정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때 그들의 각각의 기준에 따라 그 생각들이 갈리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미하느냐, 더하느냐, 더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것들이 나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후반부 28절 이후의 말씀에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은 앞에 기준이 있고 앞에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습니다. 나의 모든 일들,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철저하게 내가 일해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열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내 인생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에 대한 비움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내 연약함을 아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나를 내려놓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29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5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이 5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그러한 것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예정된 것들대로 그냥 가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29절, 30절 말씀 또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것에 더욱더 그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구원으로 택하신 것들, 그들이 어떻게 믿느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 안에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것들,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의롭게 하시고 또 그분이 영화롭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신들의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지긋한 사랑을 받았지만 시기 질투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그렇게 팔려가게 되었죠. 그의 인생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노예의 삶을 살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까지 가는 그러한 억울함도 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총리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걸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결국에 그것은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앞서 28절이 설명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아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정론, 하나님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이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요셉이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 내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정론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그 구원은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선택받아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종론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은 나타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나를 들여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름질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그 구원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아는 거,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아는 거,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려 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하루 동안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